그래서 아무튼 멀리 달려온 좀 저도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튼 여기 오신 분들이 노자의 무의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들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전이나 이런 명상에 대해서요, 유튜브나 이런 데 무료로 강의를 올립니다. 지금까지 한 700여 편이 올라갔는데요. 노자도 다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오늘은 거기 있는 노자보다 좀 더 압축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무의의 리더십이라는 걸요, 뭐 이게 너무 막연한 얘기니까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게 최대한 한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요 노자 1장으로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노자에 대한 제가 사전 지식으로 노자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노자는 여러분이 공자와 함께, 노자는 공자랑 함께 이제 중국 이쪽 철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분인데, 특히 노자나 공자는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노자는 뭔가 무의적인 거, 자연적인 걸 좋아했고, 공자는 뭔가 인위적인 걸 좋아했다. 이래서 지금 어디 논술 시험을 봐도 저렇게 외우게 됩니다. 노자는 무의자연, 공자는 뭔가 인위지, 도덕, 인간의 문화, 인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실제로는 노자와 공자가요, 사마천사기에도 노자가 공자를 찾아가서 배운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노자한테 지도를 받고 공자가 용 같은 분이다 하고 아주 감탄하고 이제 와서 이 도를 더 닦은 걸로 돼 있는데, 유교의 경전들을 뒤져보면요, 예기에 사서오경 중에 하나의 예기에 보면 증자문이라는 편에 보면요, 제자가 뭔가 예절에 대해서 물어볼 때마다 내가 노담한테 배울 적에 하는 이런 얘기가 한 4번이 나옵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천사기에는 한 번 가서 배운 것처럼 됐지만 실제로 뒤져보면요, 아주 좀 제대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세한 예절까지 다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자에 대해 너무 모르는 게요, 노자는요, 주나라 이 왕립 도서관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박사예요. 당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역사나 이런 철학이나 실제로 예절, 주나라는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나라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나라인 게, 주나라는요, 숟가락 드는 거 하나도 다 예절이 정해져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주나라에 못 미치고요, 주나라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거고, 실제 주나라는요, 모든 게 이런 형식으로 정해져 있던 나라. 그래서 스스로도, 공자 스스로도 주나라는 아주 문해, 이 화려한 문의에 치우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유학을 배운다 하더라도요, 유학이 주나라에서 나온 유학이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래서 또 다른 시대에 만약에 공자가 태어나서 아마 이 도를 전했다면 훨씬 어떤 또 간략한 어떤 내용을 갖출 수도 있었는데, 좀 형식적이고 예절을 중시하게 된 게요, 그 공자가 태어나서 살던 그 나라가 중국에서 최고로 예절을 중시하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에서 왕립도서관에서 일하던 노자라는 건요, 당시 최고의 지식이니까 공자가 또 찾아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공자가 모르던 걸 물어서 답해 줄 정도의 이 지식인이고 철학자고요. 실제로 얘기해 보면요, 그 묻는 내용들이요, 이런 무의자연의 내용이 아니에요. 관을 들고 나가다가 일식이 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아주 사소하다면 사소할 만한 부분까지도요,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노자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는 어떻게, 예절의 박사님입니다. 공자가 배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자에 대해 남아있는 이 짧은 글 하나를 가지고 노자는 뭔가 이런 삶을 도피했던 분이고 공자는 뭔가 삶에 치였던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맞지 않고요. 실제로는 상으로 그런 예절의 전문가인데, 이 노자는 예절의 아주 근본을 터득했던 거죠. 이 예절이라는 게요, 그 근본은요, 양심에 있다, 이걸 터득한 건데, 즉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문화는 무의,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는요, 이걸 유의라고 하면요, 뭔가 한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상대되는 개념이 무의지 않습니까? 무의. 뒤에서 보이실라나요?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자. 그런데 실제로 무의라는 거를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석하면 우리가 이게 공부할 필요도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자가 무의를 강조하게 된 거는요, 당시 주나라가 유의의 왕국이었어요. 모든 거 하나까지 다 인간이 정한 예절로 인해서 아주 형식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형식주의의 근본은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절을 하나의 여러 가지 복잡한 예절을요. 예, 복잡한 예절을 유의의 문화라고 하면 무의는요. 양심입니다. 이게 논어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노자 제자라는 게요. 논어에도 그대로 나오는 게 복잡한 예절을 잘 지켜서 장례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게 낫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게 유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유교의 정신이 또 다시 복잡해졌는데요. 그거는 이제 또 그 주나라 그런 시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요. 육아의 어떤 정신을 배우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문화를 같이 배우려다 보니까 주나라 문화를 또 복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실제 여러분이 아주 선진적인 철학자라는 정약용 선생 같은 분도요. 다른 성리학자들보다 선비들보다 더 열혈로 주나라 예절을 그대로 우리나라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경세유표 같은 책이 실제로는요. 주나라 예절을요. 그대로 우리나라에 재현하려고 나온 사상입니다. 오히려 더 복고적인 사상가였다는 거죠. 정약용 같은 분도. 그런데 왜 우리가 볼 때 더 선진적으로 뭐 실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냐면요. 유학 자체에 원래 어떤 진보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이고 민본적인 사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고로 갈수록 오히려 더 진보적인 부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맹자 같은 사서 삼경의 대표적인 책이 맹자인데 맹자에는요. 천하의 정치를 잘못하는 왕을요. 이 신하가 죽인 사건을 가지고요. 왕이 어떻게 이 유학자들이 이런 걸 읽히느냐 이런 거를 받아들이냐고 할 때 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을 죽였다는 말은 못 들었다. 천하의 왕딸을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왕 죽였다는 말을 못 들었다. 임금보다 나라가 귀하고 나라보다 백성이 귀하다. 이런 사상이 맹자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공적인 서비스를 못 해주는 왕은요. 그냥 갈아치워라. 이런 내용이 막 나오니까 조선시대 때 맹자 읽히는 거 아주 조심해서 읽혔습니다. 백성들이 잘 못 보게 하고요. 맹자는 함부로 읽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요. 이 유학 안에는 애초에 어떤 선진적인 사상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민주주의적이고 민본적인 사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통이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거지. 예, 뒤에 유학을 개조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요게 유학이 재밌는 겁니다. 뒤로 내려올수록 오히려 형식주의에 빠지고요. 원형을 찾아갈수록 오히려 더 뭔가 이런 어떤 이 인간의 복잡한 예절보다는 복잡한 예절의 근본이 양심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철학을 많이 강조하는 게 실제로 공자의 논어고요. 스승인 노자도 역시 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형식적인 이런 예절보다는요. 본질로 들어가자는 게 무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려고요. 꼼수를 부리고 처세술을 연구하고 뭐 경영법을 연구하는 걸 노자는 중시하지 않고요. 너가 잘하려고 할수록 더 일은 망가질 것이다. 너가 욕심을 부리고 무의의 마음으로 경영을 하면 백성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올 것이다. 이때 무의는 양심이라고 이해하셔야만 이해가 됩니다. 즉 무의는요. 욕심 부리지 않는 순수한 상태, 내가 인위적인 욕심을 보태지 않은 상태의 마음을 말하고요. 유의는 욕심으로 뭔가 하고자 해서 잔뜩 욕심이 가미된 마음,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을 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의와 유의를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으면요. 경영자들이 무의도 하나의 욕심으로 악용을 해요. 실제로 중국의 황제들이요. 자기 그 침실에 천장에 무의라고 써놓은대요. 그러면서 그게 뭔 뜻이냐면 신하들이 내가 뭘 하는지 절대 알 수 없게 하는 걸 무의라고 생각했대요. 요즘 기업의 총수들도 이런 걸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한테 절대로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같이 뒤통수를 치면서 사람을 부려나가겠다. 이건 아주 유의죠. 노자가 볼 때는 아주 전형적인 유의인데 이것을 또 무의라고 포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의가 뭔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무의는 양심이다라고 먼저 전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 그 이득이 되는 걸 하려는 마음이죠. 여러분이요. 욕심도 있고 양심도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여러분이요.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오거나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누가 나한테요. 부당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나한테 손해가 가는. 상대방이 와서 휴가를 나랑 이렇게 바꾸고 뭘 어떻게 바꾸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한테 불리하다. 이거 귀신같이 온몸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제안을 하는데 듣고 있다 보니 이건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랬을 때 못 견디는 게 있죠. 이게 욕심입니다. 양심은요. 똑같이 못 견디는데 뭐에 못 견디냐면요. 나의 이해관계랑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가 피해가 본다는 걸 알고 있을 때 못 견디는 마음이요. 세월호가 침몰했죠. 그때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잠 못 자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예. 마치 거기에 물에 빠진 아이가 나인 양 느끼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남을 나처럼 느끼면서 남에게 당한 어떤 피해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나도 같이 공감하는 그 마음이요. 요게 양심이라는 건데, 그래서 나라는 게 확장돼 있어요, 양심은. 그래서 인간은 이 두 마음이 다 있고 있어야만 사회가 경영되는 게요. 모두가 다 욕심만 충족하려고 덤비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왜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조용하죠? 누가 조용하면 돈 드린다고 한 적 없죠?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서로 맞추고 있을까요?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요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요. 조금씩 나한테 조금 피해가 되더라도 그거를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 양심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게 이 동양 철학이고, 이 노자나 공자는 그런 양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양심 경영을 노자는 무의자연 경영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 안에 자연적으로 있는 그 욕심 안 부리는 그 마음을 꺼내서 쓰면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는데, 내가 만약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오히려 멀어진다. 왜냐? 그 사람 안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나를 대할 때요, 나한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리더는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그 팔로우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거라는. 그리고 그 팔로우들이 이 무의경영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무의경영은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따라오는 게 무의경영이라는. 나만 양심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조직원들 전체가 자신의 양심을 따르게 만드는 경영이 진짜 무의경영이다. 이게 노자의 이 무의경영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백성들을 통치를 경영을 잘해가지고요, 실제 조직원들을 경영을 잘해서 칭찬받기는 쉬운데, 오히려 이거는요, 그런 칭찬 받는 것도 하소라는 거예요. 백성들 스스로가, 조직원들 스스로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양심대로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이 시켜서 회사에 충성하고 자기 임무에 충성하게 만드는 이 경영이 무의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리더도 철저히 양심을 따라줘야겠죠. 리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양심을 따를 때 자연스럽게 이 조직 문화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를 노자는 왜 강조했냐면요, 당시 이제 춘추 시대거든요. 공자가 살던 시대 지금 겹치잖아요. 노자 공자가 살던 시대는요, 주나라의 이제 천자가, 명예가 이제 많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패자들이 증장해서 이 제후들이요, 이제 천자 이상의 힘을 갖고 함부로 굴던 시대입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면서요, 이 천자의 어떤 통치력이, 어떤 경영 능력이 이제 상실되고, 이 제후들이 천자 같은 위세를 부릴 때라 이 천하에 대해서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노자의 무의자연이란 말을 듣고요, 무의란 말 외에 자연이란 말도 있죠. 예. 무의자연이란 말 듣고 노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철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런 어떤 맛도 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요,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전에서 자연이라는 거는 스스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즉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 경우는요, 동양에서는 도만 자연입니다. 원래 도면 이게 하느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동양 철학의 하느님이에요. 우주를 경영하는 길이거든요, 도는. 그리고 그 길을 가지고 경영하는 존재도 도라고 하고, 또 도를 다른 말로 신이라고도 하고요. 주역에서는 신이라고도 합니다. 도나 신이요, 또 이 어려운 용어로 태극이라고도 합니다. 우주를 낳은 위대한 클테자의 꼭지점 극자입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꼭지점이 되는 자리, 여기서 우주가 다 나온 자리, 이걸 태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극이니 신이니 돈이 하는 건 동양 철학에서 하느님이거든요. 이런 하느님 자리가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장자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자본이랍니다. 자본. 자신이 자신을 뿌리로 삼는 존재.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는요, 도가 우리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장자에도 이런 사상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조물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조물주만이 스스로 그러한 존재고, 피조물들은 모두 조물주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우리가 지금 웃고 울고 하지만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그냥 정해진 거죠. 도가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우주의 도가. 요즘 과학에서 말한 자연법칙이 다 이런 게 도예요. 동양에서는. 과학과 상충되지 않아요. 과학에서 찾는 자연법칙, 뭐 만유인력 법칙까지도 다 동양에선 도입니다. 만물한테 어떻게 일정하게 살으라고 정해놓은 거 있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우주를 경영하고 있는 존재가 도기 때문에 신이라고 할 때도 어떤 인격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자연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주역에서는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했겠습니까? 주역에서는 음양 오행을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는 존재입니다. 즉 뭐죠? 물이 불을 끄고 불이 쇠를 녹이고 이런 법칙을 늘 한결같이 자연계에 적용시키고 있는 그 존재를 신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이 이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도라는 게 자연이고 무의자연이라는 건요. 이 도 그대로의 작용을 무의라고 한 거고 인간 욕심이 가미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우리 마음 중에 자연 그대로의 마음이요. 욕심보다는 양심이라고 본 겁니다. 양심은요. 남을 나처럼 여기고 사랑하면서 양심은 이런 마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요게 자연의 마음이고 욕심은 해요.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요. 좀 참고 해요. 양심이 아무리 막아도 눈 한번 감자 하고 합니다. 이게 유의라는 거고 무의는요. 내가 욕심을 안 부렸을 때 그 상태예요. 남이 나처럼 여겨져서 남한테 참아 못하겠는 거. 남이 어떻게 아플지 너무 알아서 못하겠는 그 마음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예절보다요. 자연 그대로의 도 그대로의 마음인 양심을 따라주는 게 훨씬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이런 일화가 나온대요. 공자랑 노자랑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려보는 건데 논어에도요. 그 제야라는 제자가 그 3년상을 너무 길다고 예전에는 3년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요. 부모님이 3년간 젖먹여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요. 너무 미안해서 돌아가신 뒤에 3년 정도를 무덤가에서 좀 지키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 같지만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부모님이 나를 한 3년간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를 못 잊어서 시작된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자가 공자의 제자가 1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복잡한 세상에 3년씩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때 공자가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공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논어에서. 너 그러고도 마음 편하냐라고 물어봐요. 편한데요? 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간 뒤에 뒷담화를 까십니다. 쟤는 부모가 사랑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요. 논어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는데요. 여러분 양심에 편하려고 한 거지 그걸 절차를 갖춰서 꼭 이래야 된다고 접근해 버리시면요. 여러분 유의의 세계에 빠져서 뭔가 제사를 지내고 뭔가 예절을 갖추시는 겁니다. 그 너머에 양심이 있어야 되고 양심에는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제인데 사랑을 깨면서까지 어떤 예절을 형식을 고수하려고 하시면요. 이게 본래의 육아 정신에 안 맞아요. 노자가 무의를 강조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형식주의에 치우치니까 양심은 어디 가고 없고 애초에 그런 예절이 나온 건 양심 때문에 나온 건데요. 양심은 어디 가고 없고 형식만 남은 거죠. 형식만 지키면 되게 잘 된 걸 줄 알고. 이게요. 동서양 모든 고전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여러 파가 있거든요. 아주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요. 우리 친일파처럼 친로마파들이 있고요. 식민지였으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붙어서 먹던 사람한테 욕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욕한 바리새파는요. 되게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계율 잘 지키던 사람한테 예수님이 제일 시비를 많이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예 아닌 애들은 누가 봐도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요. 딱 우리 동양의 예전에 아주 고리타분한 선비들처럼 이런 예절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예법, 계율에만 집착해서 계율만 잘 지키면 천국 간다는 사상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그걸 제일 공격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그 사람들한테 나가요. 공격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 마음으로 해야지 그거를 너희들처럼 천국 가고 싶어서 어떤 욕심 때문에 계율을 지키면서 나는 다 했다고 하면요. 그게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방법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 가는 열쇠를 딱 쥐었는데 너희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막는 사람들이다. 이게요. 동양에 오면요. 똑같이 이런 예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런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경영이라는 건요. 양심경영이라고 이해하셔야만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무의,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경영이 됩니까? 그런데 논어에서도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무의를 찬양합니다. 올바른 정치는 북극성 같아야 된다. 북극성은 안 움직이죠. 그 별은. 북극성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의 별이 돌잖아요.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주변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동자라고 합니다. 신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는 부동, 안 움직이면서 남들은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걸 다 도에서 가져온 겁니다. 노자도 이 도라는 건요, 무이라는 건 부동의 동자예요. 자기는 안 움직이는데요. 남은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이가 아닙니다. 이 대표적인 게요, 지금 이 추나추동이에요. 추나추동을요, 우주의 토가 우리를 움직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나게, 자라게, 결실을 맺게, 씨앗을 남기게 하는데 토는 보이지가 않죠. 우리만 신나게 변하고 있는데 토가 와서 실제로 그렇게 자라게 하고 낳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게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의 자연스러운 작용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의예요. 안 보이는데요, 엄청난 일을 해요. 우주를 다 경영해요. 지금 보세요, 이거. 제가 이 손을 한번 놔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와서 지금 이걸 떨어뜨리지 않는데 귀신같이 떨어져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동양 철학에서 도구 신입니다. 지금 이걸 떨어뜨린 그 존재. 이 현상계에서는 그 작용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물은 그냥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요즘 인터스텔라 막 유행한데 중력은 그냥 중력 작용을 해요. 누가 시켰을까요? 그걸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과학하고도요, 동양 철학의 신은 과학하고 충돌이 안 납니다. 지금 만들어진 신 해가지고 막 비방하는 건요, 서양 과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신관, 즉 너무 인격으로 입혀버린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관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너무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느님이 저기 어딘가에 계시다면 여기 안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살짝 놨을 때 안 떨어지는 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귀신같이 떨어질까요? 우주에 꽉 차 있는 그런 자연 법칙을 굴리는 그 힘을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 고전에 나오는 이런 신관하고 다 맞는데, 아테네에서는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이 신을 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충돌이 납니다. 신을 양심이라고 생각한 소크라테스랑 제우스 신은요, 맨 하는 일이 인간 여자들 밤에 와가지고 뭐 임신시키고 가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반기를 듭니다. 어떤 젊은 친구랑 싸우기도 해요. 너는 불경이 뭐라고 생각하냐? 신한테 불경한 거죠. 그럼 신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그렇게 공경하는 거냐? 경건한 거냐? 예. 그런데 신들이 하는 건 실제로 너도 알지만 장난이 아닌데, 아주 인간적인데 그걸 따라주는 게 그러면 정이냐? 공경함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요, 답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구약에서 나오는 신과는요, 지독히 이스라엘 편만 들어주고 그 이스라엘 아닌 부족은요, 싹 쓸어버리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등장해서 거부하면서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나옵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가장 순수한 그 사랑이다 하고 나오니까요, 기존에 있던 인간의 모습을 한 신관들을요,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이런 성인들의 등장은. 그래서 4대 성인들이 등장하면서 동양에서 일어난 일은요, 이런 인격적인 신관을 벗어나서요, 이런 진선미의 극치로서 어떤 사랑, 정의, 이런 모습으로서 신관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 노자나 공자가 나옴으로써 동양에서도요, 주나라 왕조만 사랑해주는 하느님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금 무의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게요, 신기하게 동서양에서 곳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부처님도 그랬죠. 힌두교가 신들이 오죽 많습니까? 거기서 부처님은 공을 주장했어요. 그런 거 좀 다 내려놔라. 신기한 게 이 사람들이 공을 주장하고 무의를 주장한 게 단순히 텅 빈 걸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너무 복잡한 인간들의 욕심의 문화를 벗어나서요,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라는 어떤 가르침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노자 읽어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노자와 공자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자 1장인데요. 도가도 비상도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히 도라고 할 만한 거. 예, 도는요, 두 개가 있는데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거든요. 동사로 할 때는요, 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다. 그래서 이 도가도는요, 말할 수 있는 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왜냐? 이게 이유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게 명은요, 그냥 동사로도 이름 붙이다는 뜻이에요. 이름이나 이름 붙이다.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노자 이해하실 때 요 그림만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립니다.
현상계는요, 여기는 현상계예요. 현상계는요, 항상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래서 이 이원성의 세계고, 이원성이 없는 세계가 바로 도입니다. 이원성을 낳는 뿌리죠. 이원성이 다 여기서 나왔는데 이 자체는 이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시간, 공간도 다 이원성이죠. 시간과 공간. 시간이 생기면요, 과거와 미래가 생깁니다. 신기하게. 공간이 생기면요, 앞뒤 좌우가 생겨요. 인간이 생기면요, 나와 남이 갈려요. 너와 나가 갈려요. 현상계 오면 다 쪼개집니다. 이걸 노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노자는 이 돌을 통나무라고 불렀습니다. 통나무. 이게 통나무 박자인데요. 통나무. 그리고 이 쪼개진 것들은요, 쪼개다 흩어지다 할 산자.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통나무를 가공해서 우리가 나무를 만들죠. 통나무를 쪼개서 동그란 그릇이나 네모난 그릇을 만들겠죠. 이렇게 각각 쪼개진 것을 산이라고 하고요. 쪼개지기 전에 이 온전한 상태를 통나무로 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돌을요, 이원성으로 쪼개지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무이나 무 아니면 이런 통나무라고 부르고요. 쪼개진 것들은 예, 그리고 이 현상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원성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음양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원성의 세계의 그 뿌리인 도와 이 현상계를 구분해서 절대계와 현상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름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쪼개졌을 때만 이름이 의미가 있어요. 쪼개지기 전엔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거든요. 언어가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여기도요, 여러분이 지금 다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세계입니다. 제가 곧장 바로 이게 실습 같이 도와드릴게요. 노자에 나온 방법대로 실습하면 돼요. 일단 이런 개념을 하나 잡아놓고 보시면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현상계에서만 우리는 이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건요, 만물을 구분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절대계에는요, 구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 공간, 나와 남이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지금 이름이라는 것도 보시면 여기 뭐로 보이십니까? 달이에요, 달. 그래서 이게 지금 저녁 석자가 된 겁니다. 반달 뜬 거예요. 반달 뜰 때 이렇게 입으로 부르는 게 뭡니까? 저녁에는 뭘로 불러야 됩니까? 이름으로 안 부르면요, 저녁엔 캄캄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구냐 했을 때 누구라고 해야 누군지 아는 거죠. 즉 우리가요, 결국 이름이라는 거는요, 동양에서 구분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을 때라는 건요, 천지분간할 수 없을 때예요. 시간 공간도 나눌 수 없을 때가 있고, 시간 공간이 분명히 나눠져서 언제 어느 시점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하고 딱 정해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보세요. 뭐죠? 예. 그래서 이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이 없을 때, 이거는 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천지가 쪼개지기 전에 이름이 없을 때는 천지의 시작점이 되고, 천지가 장차 거기서 나온 거죠. 유명, 이름이 있을 때는 만물의 엄마다. 이름이 있을 때는 도는 만물의 엄마가 된다. 주어는 다 도예요. 이 도라는 존재는요, 보세요. 이름이 없을 때 그 자체로는 천지의 시작점이고요. 이름이 있을 때 이원성을 다 여기서, 이원성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나오고 난 뒤에는요, 이원성을 잘 길러주고 관리해주는 엄마, 관리자로서 존재한다. 처음에는 낳고 나중에는 길러준다. 동양 이 철학책에는 항상 자꾸 눌러지네요. 예, 이런 식입니다. 이 사자수학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도 양과 음이에요. 부생아신하시고 아버지가 날 생겨나게 하시고 모국 오신이로도 엄마가 날 길러줬다. 요 개념들이요, 동양 철학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읽으면서 어머니가 날 낳았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생겨나는데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요, 양은 정보를 제공하고 음은 물질을 제공하는 게 이제 또 음양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이는 결국 엄마의 피와 살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아버지는 정보를 줘서 탄생하는 걸 도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도요, 우주가 탄생되는데 아버지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도 하고 혼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모습을 갖춘, 실제는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하느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동양에서는요, 아버지라고만 안 하고 노자에서는요, 어머니라고도 많이 불러요. 도를 어머니, 도의 여성성도 많이 얘기하고요. 실제로 만물을 산출할 때는 여성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정보를 제공한 측면에서는 아버지. 그래서 이거를, 자, 요거까지 얘기 한번 해드리면요, 우리 그냥 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요, 동양에서 신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요게 천지신명 그러죠. 줄여서 신명 난내할 때 신명인데요. 그게 뭘 줄임말이에요? 이게 노자 때부터 이미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노자 같은 고본이 발견될 때 천지신명에 대한 이런 글도 발견됐는데요. 하늘을 신이라고 하고 땅을 명이라고 합니다. 신령하게 우주를 다 알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요. 땅처럼. 땅에다 씨앗만 심으면 뭔가 만들어내죠. 실제 땅처럼 만물을 산출하고 하늘처럼 모든 걸 알고 있는 자리를 천신지명인데 이거를 천지신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로 말하면 천신지명이에요. 하늘의 그런 음양의 모습.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돈은 음양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음양의 모습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돈을요, 실제로 그릴 때는요, 이렇게 그립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갖춘 모습으로. 왜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왔으니까. 이 자체는 쪼개져 있지 않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미 이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쪼개져 가지고 현상화된 거랑 현상화되기 전에 한 덩어리로 그 씨앗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랑 다릅니다. 자, 그래서 씨앗 상태로 있는 이 음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태극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태극기는요, 어떤 걸 그린 걸까요? 우리나라 태극기는 실제로 음양이 찢어진 걸 그린 게 아니고요. 우주의 씨앗을 그려놓은 거예요. 장차 우주가 생겨내면 반드시 음과 양으로 만들어질 거고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태극기를 펼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무한하게 진동하고 있는 모습. 태극기 보세요. 양이 올라갔다가 또 파란 게 커졌다가 빨간 게 커졌다가 파란 게 커졌다 하죠. 펼쳐놓으면요. 무한대로 진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주는요. 끝없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거예요. 자, 태극을 펼치면 이렇게 돼요. 끝없이 우주는 진동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동양에서 우리나라 국기가요. 돌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성경에 그 창세기랑 많이 비교되는데 실제 성경 창세기예요. 하느님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느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상하죠. 하느님은 남자여도 여자여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느님을 본떠서 여자도 만들었고요. 하느님을 본떠서 남자도 만든 거예요. 즉 남성성과 여성성이요 하나로 갈무리 되어 있는 경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성이 우리가 인간처럼 생각하는데 인간처럼 생각하면요 쪼개져 버려요. 현상계의 존재가 돼버려요. 초월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이 노자는요 이 현상 절대계 그 자체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고 거기서 우주가 나왔고 이름이 쪼개진 뒤에도 그 돈은요 우주를 항상 칼같이 경영하는데 어떻게 경영합니까? 음과 양으로 플러스로 태어나게 했다가 마이너스로 다시 죽게 했다가 여러분 하루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일어나서 아침에서 일어나서 낮에 정점을 찍고 다시 해가 기울어지면서 저녁을 지나서 밤이 되면 깊이 잠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요 이 진동을 겪습니다. 이게 1년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해가지고 이 동양에서 만물을 볼 때는요 항상 생성과 소멸로 이게 1년이 되면 뭐가 됩니까? 춘하 추동. 자, 이것도 하나 그려. 여기 지금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그려볼게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태극처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은요. 양이 지금 치고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지금 발산 쪽이죠. 여기는 발산이 극치에 이르죠. 여기는 쪼그라들죠. 완전히 쪼그라들죠. 그럼 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를 지금 겨울이라고 보고요. 동지. 완전히 발산한 거. 해가 낮이 밤보다 훨씬 긴 게 지금 하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따뜻한 쪽에 있는 게 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데 차가운 쪽에 있는 게 가을이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가운데는요. 낮과 밤이 균등한 어떤 에너지를 상정해서 그리면 여기가 이제 오행사상에서는 토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글자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외우기 쉽게. 이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가 여기 가운데 배당되면요. 목은 왜 봄이냐? 나무는 분명히 자라고 있는 거죠. 위로 나무는 자라요. 고체인데 자라요. 위로 조금씩. 그리고 실제로 불처럼 피어납니다. 자랄수록. 불을 지향해요. 그런데 불하고는 달라요. 불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나무가 봄에 해당되면 여름에는 불이 해당되고요. 가을은 셉니다. 서늘하기만 하지 차갑진 않은데 겨울에 이 물은요 완전히 얼어붙는 물입니다. 완전히 차가워질 수 있는 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은 별게 아니고요.
우주는 진동한다는 것만 받아들이시면요. 그 안에 오행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자랐을 때, 완전히 자랐을 때, 쪼그라들 때, 완전히 쪼그라들 때. 쪼그라들고 발산이 딱 균형이 맞을 때. 이렇게 해서 5개의 오행이라는 이 에너지와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은 이걸 도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이유가 동양에서는요. 도가 펼쳐진 모습이 결국은 추나추동이고요. 낮과 밤이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우주는 경영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도의 작용이라 우리가 도를 얻으면요. 양심대로 살면요. 이런 도의 작용을요. 자연스러운 이 보이지 않게 만물을 변화시키는 힘을요.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냐? 추나추동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자연의 도가 하는 거고 인간이 도를 얻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모습은요. 욕심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양심이라는 거고 양심을 적용하면요. 노자 일장에서 좀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이해하시면요. 노자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이해하시기가 쉽고 실제로 여러분 동양 철학 전반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 육아 사상을 다 포함해서 자 봄이고 나무죠. 이거는 세고요. 자, 이 오행 사상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동양 철학에서는요. 양심도 오행으로 찢어서 봤다고요. 양심에도 오행이 있는 것 같다. 우리 양심도 오행이 있다. 이게요. 얼마나 이게 탁월한 사상이냐면요. 동서양 고전 다 읽어보시면 양심에 대한 설명이 엄청 많습니다만 이렇게 오행의 이 5가지 에너지를 가지고요. 정확히 양심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 들어두시면 좋은데 자,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는 게 양심이라고 했을 때요.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봄 기운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봄 기운. 여기에 담겨 있는. 봄 기운은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않으려면요. 근본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남을 나처럼 공감하고 있어야 돼요. 즉 공감의 영역은요. 봄 기운입니다. 이게 인이라는 거예요. 즉 봄에는요. 만물이 다 살아나게 해주죠. 온화한 기운이 천지에 꽉 차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세계를 장춘세계라고 그래요. 늘 봄인 세계. 이걸 오해해서 진짜 계절이 다 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회에 봄 기운이 꽉 차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 봄 기운이 뭐냐면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에요. 살게 도와주는 마음. 기죽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마음이 봄 기운이면요. 반대로 가을 기운은 뭘까요? 공감의 반대는요. 이거는 정의고 심판입니다. 즉, 서로 배려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이게 인과 의고요. 이 겨울과 여름을 비교하면요. 보세요. 겨울에는 싹이 혼자 있죠. 싹이 나기 전에 그 씨앗만 있죠. 봄에는요. 씨앗에서 싹이 나죠. 여름에는요.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자라겠죠. 가을에는요. 다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가지 끝에서 열매가 아주 엑기스가 모이면서 쭉정이는 죽어요. 즉 쭉정이는 쳐버리는 기운이 금기운 정이면요. 모든 걸 다 사랑해주고 잡초마저도 잘 자라게 해주는 게 봄 기운이면요. 겨울 기운은요. 모든 걸 씨앗으로 정보로만 저장하고 있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이니에지 중에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정확하게 선악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남이 좋아하겠다, 싫어하겠다. 남이 내가 담배 좋아한다고 남한테 자꾸 담배를 권하는 걸 나는 사랑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지혜롭지 않은 사랑은요. 남을 오히려 해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한데 실제로 그게 모두에게 이로운 거고 저 사람이 원하는 거지 판단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겨울 기운은요. 만물이 씨앗으로 저장되는 그 기운이라 지혜를 여기다 배당하고요. 반대로 여름 기운은 여름의 만물이 씨앗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름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속으로 판단하고 이 정리한 거를요. 밖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계절이라 여름의 덕목은 예절입니다. 밖으로 예절은 표현해야 맛이지 아무리 내가 속으로 사랑하고 정의롭고 다 판단을 했더라도 표현을 안 하면요. 이게 양심이 못 되거든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실제로 하지 않아야 되고 그걸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예절에 맞게 해야 무례하지 않게 해야만 이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절을 배당하면 인이해지고요. 이게 토라는 건요. 늘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성실함이 인이해지 신에서 성실함이 여기 옵니다. 저 믿을 신자는요.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정의롭고 한 번 예절을 지켜줘서는요. 남이 신뢰를 안 해요.
한결같이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하죠. 이 가운데 있는 토기운은요, 추나추동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추나추동을 가지고 이 우주를 운영하게 유지시켜주는 그 힘이 토라서, 이 안정된 힘이 토라서 가운데다 성실함이라는 걸 배당해 놓습니다.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를 성실히 하자. 자, 인의의 신을요, 단순하게 인간이 욕망으로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나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육아 사상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노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노자도 다른 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자가 무의자연이라고 할 때는요, 그거는요,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표현만 다르게 쓸 뿐이지 인의의지랑 육아의 인의의지랑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 공자와 노자가 이런 사승관계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욕심으로 사랑하고 욕심으로 나만 정의다. 다른 편들은 불이다라고 정의도 자기가 주장하고요. 남을 배척해버리면 이 정의도 욕심의 정의가 돼요. 자기만 옳다고 해버리면. 그래서 이런 지혜는 꼼수가 되고요. 예절은 지나친 형식이 되고, 이때 사랑이라는 거는 내 가족이나 내 새끼나 사랑해주는 협소한 사랑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인의의지가 이미 그 시대에는요, 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노자가요, 그걸 비판하면서 무의로 돌아가라. 마음 다 비워봐라. 욕심 다 내려놓으면은 자연스러운 인의의지가 이 사랑과 정의가 나온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자, 요걸 좀 뒤로 미리 한번 갔다 올게요. 접수요. 노자가 이걸 먼저 보고 하죠. 천하에는 나의 도가 너무 커서 흡사 모자란 것 같다고 천하 사람들이 말하는데,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무 크니까 왜 모자란 것 같다고 하냐면요, 사랑 정의 따지고 있으면 바보 같다는 거예요. 너 딱 그러다 호구된다. 그런데 사실은 내 도는 우주가 이런 만물을 경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이 방식대로 실제 만물을 다 사랑해주고,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표현하라, 올바르게 판단하라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자연의 힘을 가지고 내가 경영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경영하는데, 그게 모자라 보이는 것 같을 것이지만 만약에 뛰어난 것 같았다면 오래전에 작아졌을 것이다. 인간이 볼 때 뛰어나다, 좋다고 하는 건요,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유행은 한번 지나고 끝나죠. 이 불변의 자연은요, 우리가 영원히 연구해야 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 보물이 있어서 이걸 잘 챙겨서 늘 보호하고 다닌다. 첫째는 자애로움이다. 지금 봄 기운이죠. 자애로움. 인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자애로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단속함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잘라내는 거. 세 번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이다. 겸손함이죠. 이게 예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보호하고 챙기는 건 지혜고 성실함이죠. 인의의 신이요, 노자에 맞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노자가 인의의 신을 단순히 반대한 게 아니라 인의의 신의 진짜 정수를 갖고 있었던, 당시의 형식적인 인의의 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이게 이 반대 같지만요, 여러분 실제로 용감하게 싸우는 건요,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남을 나처럼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때 용감해집니다. 지하철에요, 누군가 떨어져서 술 취한 분이 지금 기차가 들어오는데 누워있다면요, 여러분이 뛰어내려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요, 평소에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치 나 같아서, 나의 가족 같아서 못 견뎠기 때문에 뛰어내리신 거죠. 진짜 용기는요,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어마어마한 용기가 나오죠. 자기 혼자 생각했다면 안 나왔을, 자기 욕심만으로 안 나왔을 용기가 나올 수 있고, 철저하게 단속하고 잘못된 것은 잘라내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이나 내 힘이 커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고, 감히 천하에 앞서려고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두머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나를 낮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머리를 숙일 수도 있다. 이게요, 인과 의와 예를요, 노자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과 정의와 겸손을. 그래서 이제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하기만. 세상은요, 이게 지금 이걸 비판한 겁니다. 무의경영의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과 정의와 겸손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합니까? 용기. 용감하냐 아니냐, 카리스마 있냐 없냐만 봐요. 자애로움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면, 카리스마만 있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절제하고 단속하진 않고 넓히기만 한다면 한 방에 무너지겠죠. 또 뒤에 서는 것을 내버리고 앞서기만 한다면, 겸손함이 없고 늘 앞에만 서려고 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게 하수다 이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게 내가 볼 땐 더 하수 경영이고 진짜 경영은 사랑, 겸손, 정의의 경영이다. 대저 자애로움으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으로 지키면 견고하다. 남을 나처럼 사랑하면서 싸우면요. 이겨도 깨끗이 이깁니다. 단순히 잔인하게 이기는 게요. 그 사람들, 그 상대방도 설복을 못 시켜요. 이기더라도요. 꼭 필요한 승리만 하고요. 그 사람들까지도 아껴주고 배려해 줄고 그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해 줄 때 상대방이 죽은 것마저도 슬퍼해 줄 때 진심으로 정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애로움으로 지킬 때 오히려 견고하다. 하느님께서요. 장차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건 천자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동양에서 뭐 1000명을 줬다 세워준다 이런 건 다 천자예요. 하늘이 장차 그를 천자로 만들어주고 싶다면 반드시 자애로움으로 호위해준다. 뭔 말이냐면요. 자애로움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자애로움을 못 얻은 사람은 백성을 나처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천하의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요. 자연도 이렇게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결국 보십시오. 이런 도의 이 모습에서 이 도의 경영이라는 건요. 인간의 욕망을요.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지혜로 잘 돌리는 것, 경영하는 것을 무의경영이라고 봤다는 걸 이해하시고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도의 그 묘한 거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욕망을 부림으로써 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노자는요. 두세 개를 다 존중하자는 겁니다. 보세요. 천하를 경영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욕망을 내려놓고 무의자연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도와 하나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냥 도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욕망을 부려서 이 현상계를 경영할 때는요. 도를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도를 가지고 현상계를 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자, 이거를요. 제가 바로 실전에서 쓰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무욕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요. 무욕이라는 건 지금 언어가 없는 세계 아닙니까? 무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거 아닌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세계. 생각이 없고요. 욕망이 없는 세계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 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하나가 되는 그 순수한 상태에서 여러분이요. 생각을 일으켜서 이 욕망을 경영하려고 할 때는요. 양심 경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 무의자연이 되실 수 있어야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한번 도와드릴게요. 제가 동서양 고전을 다 보고 선문답에 대한 책도 써봤고 제가 여러 가지 다른 명상에 대한 책도 썼는데요. 내용이 하나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몰입에 대한 책도 냈는데 그 몰입법도 결국은요. 가장 핵심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름을 잊고 존재한다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지. 여기에 모든 명상법의 핵심입니다. 왜냐? 이름을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요. 개념을, 언어를 다 놔버리게 돼요.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욕망도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여러분 잘 되자고 하는 게 욕망 아닙니까? 근데 내가 누군지를 이름을 잊어버리시면요. 나를 위한 마음도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분에서 5분 정도만 집중하시면요. 여러분이 순수한 상태, 가장 생각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여쭤볼 테니까 모른다, 몰라, 또 하나 돕는 말이 괜찮아. 난 지금 딱 괜찮아. 이게 무욕이죠. 나 바라는 거 없어. 몰라는요, 무지죠. 무지무욕 상태로 들어가 보세요. 무명무욕. 이름도 없고 욕망도 없는 상태로 바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자, 모르시죠? 자, 저를 똑바로 보시고요. 모르시죠? 보면 압니다. 그래서 모르십니다. 자,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너무 괜찮습니다. 딱 좋습니다. 바라는 건 없고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몇인지도 모릅니다. 뭐가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자, 눈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이 상태로. 자, 지금 몇인지 모릅니다.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름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난 존재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만족합니다. 자, 존재한다는 것만 느껴보세요. 존재하시죠?
존재 자체만 느끼시고 이름을 모르시면요. 가장 순수한 상태의 여러분으로 돌아가십니다. 예, 저를 보시고요. 이걸 그래서 저는 마음 리셋법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도 리셋해야 빨리 쓰죠. 가다가요, 우리 뇌도요 컴퓨터랑 똑같아서요. 좀 쓰다 보면 느려지고 멘붕이 오고 다운되고 그럽니다. 컴퓨터 다운되듯이 여러분도 멘붕이 와요. 뇌가요, 뭔가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 보면요. 그 스마트폰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상태에 빠져요. 멘붕에 빠져요. 그때는 쉬어줘야 되거든요. 가장 효과적으로 쉬어주는 방법이요. 이름을 잊어버리시면요. 그 모든 잡스러운 기억들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컴퓨터 리셋하는 거랑 똑같아요. 리셋하면서 쓰는 분이 제일 고수입니다. 리셋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요.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맡았어요. 이게 제가 몰입법을 강의할 때도 몰라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몰입이 안 되는 이유가요. 비호감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딱 접하면요.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비호감이야. 나 이거 정말 싫어.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몰라라고 해버리시고 한 5분만 있다가 그냥 해버리시면요. 또 돼요. 즉 과거의 나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에요. 몰라 하고 이름을 잠시 잊고 5분만 계시면요. 뇌에서도 세로토닌이라는 긍정적인 호르몬을 보내줍니다. 왜냐? 걱정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행복한가 보다 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더 행복해져요. 몸까지 편안해져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셔버리면요. 안 된다, 힘들다 한 일도 편하게 해버릴 수가 있다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할 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요. 뇌에서 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도망갈 궁리를 하다가 에이 도망갈 수 없다. 그냥 즐기자라고 판단하는데 이걸 미리 해버리는 겁니다. 몰라라고 해버리면요. 바로 피하고 싶었던 그 판단까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요. 여러분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의견도 낼 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이 여러분 뇌에 못 들어오는 이유는요. 또 좋은 습관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부정적인 습관이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편견들, 선입견들이 막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누가 얘기해줘도 여러분이 거부해버립니다. 그럴 리가 없어라든가. 기존에 들어와 있던 친구들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몰라 하고 계시면요. 내 이름도 모른다고 하시면요. 기존에 들어왔던 아이디어나 이 편견들도요. 다 낯설어져요. 이게 왜 여기 와 있지? 언제부터 들어와 있던 친구지?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마음이 초기화되면서 이 여러분을 오염시켰던 모든 것들로부터요. 자유로워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잘 들어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또 샘솟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던 아이디어들이요. 치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몰입 강의할 때도요. 이 몰라 하나만 밉니다. 하나 더 하면 괜찮아. 몰라 괜찮아로 여러분 마음을 빨리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키면서 순수한 무욕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면 보십시오. 방금 체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무욕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 가장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시는 거를 그 묘한 거를 관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욕망을 없앰으로써 도의 미묘한 부분, 이원성을 초월한 부분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노자 이 말대로라면요. 우리가 욕망만 내려놓으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를. 우리가 본래요. 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원성만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순수한 모습이 그대로 도기 때문에 보십시오. 여러분이 양심 경영을 하고 싶다면 도의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을 순수하게 하기만 하면 다시 욕망을 가졌을 때 뭔가 의도를 냈을 때 도를 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생각을 일으켰을 때 다시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를 고민했을 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무욕의 상태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요. 이원성을 내려놨다가 다시 이원성을 접하면 이원성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일장이 이렇게 여기서 이 욕망이 있네 없네 하는 도의 두 모습은요. 예, 이름이 있네 없네 하는 도의 두 모습은 모두 본래 하나지만 원래 그냥 도인데요. 보세요. 이원성 세계에도 결국은 도의 작용이기 때문에 다 하면 그냥 도입니다. 다 양심의 작용인데 본체와 작용을 나눠본 것뿐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인데 나와서 이름이 달라졌을 뿐 둘 다 현묘하고 현묘해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온다. 천지도 거기서 나온다. 근데 노자는 단순히 천지가 거기서 나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의 그런 작용을 인간이 끌어다 썼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을 평소에 비워서 순수한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따지면서 여러분 마음을 경영한다면요. 무의경영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경영 하는 법을 제가 하나 도와드릴까요? 먼저 방금처럼 5분간 이름을 몰라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민사항이 하나 있을 때요. 5분간만 몰라 하세요. 그래서 감정적 앙금이 사라질 정도로 순수해지면요. 그때 물어보세요. 이제 욕망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제 나쁜 욕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욕망이라는 건 좋은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을 일으켜서 따져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분석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상대방의 입장은 어떨까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뭔가 좋은 소리가 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물어보세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부당하다고 느낄 요소가 뭔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그럼 뭔가 보입니다. 잘 보여요. 그 다음 무례하지는 않겠는가 상대방한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이런 판단이나 정보는 100% 증거가 있는 확실한 건가라고 물어보세요. 이 지혜에서 중요한 거는 자명한가입니다. 즉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실험해봤냐는 거예요. 확인해봤냐는 거예요. 그거 물어보시면요. 보고서 하나 올릴 때도 이거 물어보시고 나면요. 자명해집니다. 지금 내가 보고서 올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올리는 보고서를 만났을 때 무슨 마음을 먹을까? 그 사람이 혹시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요소 없나? 내가 무례하게 뭔가 하는 부분 없나? 그 보고서 내용이 자명한가? 이 네 가지를 물어보고 난 뒤에 올리는 보고서는요.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먼저 5분 정도 마음을 순수하게 한 뒤에 이걸 마음을 경영해 보시면요. 무의경영이 여러분 내면에서 실제로 펼쳐져요. 욕심을 초월해서 뭔가 이건 아니지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만 수정해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요.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하실 거고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무의경영의 이제 철학적 기반을 말씀드린 걸로 일단 하고요.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